한자성어에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뭐 1.5세나 이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서 올바르고 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유래가 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진나라 해왕 때 주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천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주변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자꾸 놀림을 당하니까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왜곡된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크면서 계속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이러고 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천만 나타나면 그 곁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천이라는 그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어쩌다가 이제 이 주천이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철이 들었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싫어한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나도 좀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살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렇는데 이제 그 주천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주천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쟤는 언젠가 또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주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진나라 때 나라가 풍년이었는데, 나라가 풍년인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울상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나라가 풍년이어도 우리 마을에 세 가지 해로움이 있는데, 그 해로움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그 해로움이 뭔가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자기네 마을에 있는 그 산에 있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장천이라고 하는 교량이 있는데,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사는 그 해룡 같은 거 있잖아요. 교룡, 다리 밑에 사는 용이 괴롭혀서 그것 때문에도 너무나 괴롭대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주천, 자네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겠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 한 번 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살아보겠다 해서 남산에 가서 호랑이를 때려잡고요, 다리 밑에 가서 해룡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이 호랑이 잡는 건 금방 때려잡고 왔는데, 이 물 밑에 있는 용 잡는 데는 좀 오래 걸린 거죠. 3, 4일이 지났는데도 이제 주천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주천이 이제 이 용을 결국은 잡았어요. 잡고서 딱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을 봤냐면, 마을 사람들이 축제가 열린 거예요. 아직 잡았다는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축제가 열린 거예요. 왜요? 용이 주천을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용보다 주천이 더 싫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천이 이제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마을을 떠나서 그냥 진짜 뭐 허탄한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한 마을에 가서 유군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유군이라는 사람이 참 그 당시에 대학자였다는 거예요. 그 대학자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내 과거가 이런데 마을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나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내 인생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삶이 두렵다고 얘기하니까 유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만일 자네가 지난 허물을 고치고 새로이 착한 사람이 된다면, 이게 개과천선입니다. 그때 말한 것이, 자네가 지난 허물을 고치고 새로이 착한 사람이 된다면 자네의 앞길은 무한할 걸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자기를 격려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울린 거죠. 그때 또 다시 결심을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10여 년 동안 이제 이 품떡과 학문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학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던 주천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후학을 길러내는 학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개과천선의 유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그 내용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개과천선의 삶이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해봤던 거죠.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개과천선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삶을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과천선의 삶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앞으로 새롭게 고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삶의 청사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그 삶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으로 나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그리고 있는 것이 개과천선이 아니라, 천선이라는 말은 선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행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삶까지 가야 개과천선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개과천선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야 이게 옳아라고 하면서 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그림을 살아내는 것까지 살아야 성령 충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 개과천선의 삶을 살펴볼 때, 개과천선의 첫 번째 내용인 거, 우리들이 살아야 할 이 성령 충만의 삶의 청사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 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걸로 일컬음을 받아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개과천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나서 새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의 나무. 이사야 61장 전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 구원 사역에 주되게 하시는 분이 아들 성자 예수님 아니세요? 근데 성자 예수님의 이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 사역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의 나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로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의의 나무가 된다는 말은 이 성경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상징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된 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나무로 비유한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께서도 이 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 열매를 뭘 안다? 나무를 아느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얻지 못했던 우리들은 의의 나무가 아니라 뭐의 나무였어요? 죄의 나무였다고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아는데, 죄의 나무에서 나는 나무가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도대체 맺을 수 없는 나무, 의인은 행하지 못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상함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프게 할 때가 언제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에게 상함을 주는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상함과 아픔을 갖는 데가 언제냐면 내가 죄 지을 때예요.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당할 때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죄를 범할 때 내 영혼이 더 깊은 상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격은 나의 이 영적 상함을 싸매어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준다라고. 여러분, 의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의 나무에서는 어떤 죄의 열매도 딸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의의 나무를 바라볼 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존재가 의의 나무의 존재고, 그 삶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한 그 일은요, 단순히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의를 행하지도 못했던 내 존재가 의를 행하며 살면서 영혼의 상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로 선포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은혜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이 되었을 때 내 영적인 상함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의 삶으로 유지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유지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의의 나무에 주시는 양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명수와 같이 내게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이게 폭포예요. 이게 인도 와일드. 우리 인도 와일드, 우리는 인도 와일드 하면 굉장히 자연이 생각하고 좋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인도 와일드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자다가도 부른대요. 인도 와일드. 여러분, 생명샘은요,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화초를 기르십니까? 화초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물 줄 때와 안 줄 때와 차이가 참 많아요. 저도 이제 뭐 뒤에 작은 이렇게 그 화단 같은 거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깻잎을 심었어요. 깻잎을 참 맛있어요, 깻잎. 근데 이게 이틀 동안 물을 안 줬더니요, 얘가 막 오그라들고 고개를 팍 이러고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라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둘째 아들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얘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물을 준 거죠. 우와, 다음날 아침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녁에 물을 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러고 산 거예요. 이야, 깻잎은 깻잎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깻잎 아닙니까? 그 깻잎이 뭘 받지 못하니까, 물을 받지 못하니까, 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숨죽어 있더라고요. 내가 의의 나무 아닙니까? 이 의의 나무가 살아서 계속 숨 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양분,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기죽어 사는 거예요. 힘없이 사는 겁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그게 뭐냐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뭐라 부르는데요?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의 봉사자. 멋진 이름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그 이름을 가지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 참 다들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영화로운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너의 삶은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 보세요. 이 제사장의 직무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터럭 같은 죄가 있더라도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달마다 나를 코람대어 하나님 앞에 서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경외의 마음을 갖고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끌고 오잖아요. 이제 화목제물이라 그래서 속죄제물이라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와 관계된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와 사이가 좋은 이유는 그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만 믿고 사는 삶도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된 사람과 관계만 좋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 삶,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제사장, 그 사람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의의 나무라는 표현을 하면서 준 그 의미가 오늘 저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의의 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오크 오브 라이처스니스라 그래서 의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구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상수리 나무의 의미를 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상의 그 나라, 그 지역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 처음 도착해 갖고 예배드린 곳이 어디냐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예배의 초소로 삼아 주셨다는 그 말이죠. 근데 이사야가 지금 적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냐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상의 나라에서 예배의 나라로 바꾸어 주신 그 땅, 그 자리, 그 예배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다시 바꾸어 버린 거죠. 여러분 그 삶이 어떤가 보세요. 이사야 1장 29절 31절 말씀인데,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고 그의 행위는 풀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죠. 여러분 그 기도원, 한국은 이제 기도원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원 같은 데 가실 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가던 기도원이 있는데 이제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근데 다른 기도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천마산 기도원 많은데 이상하게 하늘산 기도원만 보면 마음이 울렁거려요. 그 단어만 해도 그때 기억이 나면서 은혜 받은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고요. 구약이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만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예배의 그 간격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간격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나를 의의 나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가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상수리 나무고 내가 너에게 준 일터와 삼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나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면 축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모습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상의 성공의 탑과 생존의 탑을 섬기며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결국이 뭐라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지금의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그 나무를 따가서 자신 있게 이웃에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열매 한번 먹어보라고. 언제 줍니까? 싱싱하고 건강할 때 줘요. 그죠? 그런데 아예 나무 열매를 말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상하고 썩었을 때 그러잖아요. 상하고 썩은 거 가져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은 뭐 이게 뭐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 때리고 한 대 더 맞고 올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거룩함의 자리가 세상에 역정복 당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역정복 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불티가 있어갖고 불티가 옆 사람에게 튀어서 옆 사람까지도 불나게 하는 그런 삶이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고 위축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전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되는 것이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근데 정말 그 질문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 세상 보면은 뭐 바람 핀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뭐 가정 가운데서 바람 피는 가정도 있고 바람 피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가정이 바람 피는 가정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내 가정도 바람 피는 가정이라고 인식하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의의 나무의 삶을 살고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내가 말씀의 생명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며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교회, 세상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와 상관없으면 더 당당해요. 바람피는 가정이 아닌 가정이 더 당당해요. 자신 있어야 우리 가정 행복하다고 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의의 나무가 됐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의의 나무의 자리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세상이 바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성령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세상은 너를 믿지 못한다 말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그 음성 때문에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의의 나무에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이 그게 선한 영향력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영향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1절 3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걸 우리들이 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해야 될 말씀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영향력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원문에 이것이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가스펠이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더 이상 죄의 굴욕과 속박 속에서 살지 않는 자유함을 주셨고, 슬픔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내 삶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도 이 은혜를 입게 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바울의 삶이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다른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삶이 정말 얼마나 성령의 그 역사를 약하게 하는지를 말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충만하다고 한다면 자기를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를 보이게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음에 믿을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얘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과, 죄에서의 자유함과 치유함과, 모든 상함에서의 치유함과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의의 나무가 맺는 열매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것을 갖고 사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한 삶,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개과천선의 삶을 사는데 넘어야 될 큰 산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주변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죠. 주변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 자, 그럼 어떻게 그 주변이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려면요, 두 가지의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에서 바뀌어졌는가, 그것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옛사람의 모습인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참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가장 괴수가 누구였다고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발견했다고요.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도 1순위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은혜가 너무나 깊은 겁니다. 근데요, 자기가 고백한 이 말이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는지 몰라. 아니, 선교하러 다니는 곳마다, 복음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이것 갖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의 제자냐고,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너 옛날에 얼마나 예수를 비방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고, 네가 무슨 사도냐, 야 기적은 마술사도 일으키지, 너 예수 만난 적도 없잖아, 이러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그것도 믿는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믿어주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욕해도 괜찮다. 네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는 나를 믿어준다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어준다고. 여러분, 예수의 신뢰받는 자는 세상이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는 예수의 사도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어야 될 음성, 내가 받아야 될 시선은 새 속의 음성, 새 속의 시선이 아니에요. 과거를 청산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성령이 이 마음을 바울에게 계속 심어줬죠. 그러고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자체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막 소리 들었을 때 좀 화가 나서 쓴 서신이기도 하는데, 그 서신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개가천선의 삶은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삶이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개가천선은요, 그 말 안에 남의 말을 듣고 잘못을 고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실망하고자 할 때에 이 유군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결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실망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굴욕의 자리, 치욕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십자가로 머물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을 보이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개가천선의 삶은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악으로 존재했던 주처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예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시선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그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삶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상수리 나무를 물려주셔야 돼요. 내 아이들 기를 때에 세속의 상수리 나무에 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세속의 문화의 상수리 나무에 숭배자의 그 자리에 앉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상수리 나무를 되찾아 물려주는 일, 그 일이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청사진을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의의 나무의 삶을 살아서 나부터 자유함과 치유함과 기쁨을 소유하시고 이것이 담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정말 그들에게도 의의 나무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